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제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란 주제를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뛰어난 영성의 사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를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항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마음에 항의 아닌 항의,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악인의 번성함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참고로 시편 73편에 보면 안 쳐도 됩니다. 시편 73편도 보면요, 하마터면 내가 실족해서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발이 미끄러지는 건 실족이거든요. 왜냐하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걸 볼 때에, 또 때로는 이런 우리가 보는 현상들을 볼 때에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하마터면 내가 실족할 뻔했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가는데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소견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때는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요, 에레미야 때 같으면은 16대 왕, 이스라엘의 16대 왕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 20명입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19명이었거든요. 20명 중에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특별히 현 왕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선왕보다 탁월하게, 그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들,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취급하는 왕이 3명이 있어요. 4대 왕 여호사밧, 13대 히스기야 왕,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유대 왕들에게 보면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유전이 아닌 것 같아. 12대 왕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한 번 잘못하면 그 파장이 자손들에게,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면 얼마나 그 영향이, 나쁜 영향이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 나라를 섬기고, 그래 아수르의 그것을 좋은 것을 받아들이가 성전에 성물을 치우고 거기에다가 해시기도 두고 뭐 다른 우상도 거기에 뒀다니까요.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인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참 믿음의 왕이고 의로운 왕이라서 아버지 그 했던 거 다 치우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아수를 아수르에 대항하고 그러다가 이제 1차 공격을 BC 701년에 1차 공격을 받고, 그래도 그때 그 히스기야의 그 갈등 고민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왕이지만요, 아수르에 공격받아 가지고 풍전등화가 될 때 1차에는 항복을 합니다. 하고 공세를 바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 조약을 맺었는데 아수르의 사네리비 왕이 그걸 변개해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다시 2차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 있고,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우리 11개 18장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기도해 달라는데, 그래서 이사야도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오늘 저 군대를 내일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니, 그래서 천사 한 명 보내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이 구원받고 히스기야 구원받고 유대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 14대 왕 므낫세, 15대 아몬, 참 이런 왕들이 악한 왕이었는데요. 참 보면요, 그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가 신앙은 DNA 유전으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신앙은 뭐로 되느냐니까 신앙 교육으로 됩니다. 제사장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6대 왕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악한 왕 밑에 요시야가 났는데, 이 요시야 왕이 젊은 사람인데 아주 믿음이 좋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백성들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부터 해서 나쁜 우상 섬기고 나쁜 영향이 쫙 스며들어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왕이 일으키는데도 참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밑뿌리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BC 612년에 멸망합니다. 망하고 그 대세를 바벨론이 이제 대세를 가져갑니다. 그 바벨론이 패권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완전히 세력을 굳힌 자리는 아니니까 애굽이 바벨론하고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면 유대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유대를 지나가다가 그 요시야 왕이 그걸 막았습니다. 막아서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벨론을 애굽을 막아서다가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때 나이가 39세 정도 됩니다. 젊은 나이에요. 자, 이것은 하박국 시대인데 하박국도 큰 충격을 받고 백성들도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왕인데,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요시야가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갈등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뭐 보통 왕이 아니라 종교개혁하고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가 죽으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아마 그 아들이 둘째 아들 같아요. 그래서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이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그때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 3개월 만에 그 애굽에 가서 죽습니다. 죽고 애굽에서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아마 그 형인 모양입니다.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이름마저도 여호와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BC 609년에서 BC 598년까지 했으니까 11년간 그 여호와김 때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온통 부패합니다. 부정과 간악과 폐역이 넘치던 때였고 위정자들은 착취와 부정을 일삼는 때였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하박국이 너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왜 이 하나님의 선민이 이렇게 패역하고 고관들이 이렇게 부정하고 착취하고 약탈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십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고 그 고뇌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1장에서 한번 보면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는 정권을 잡은 자들이 강포하는 겁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위에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 단어가 1장에서는 4번 정도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팔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것은 하박국이 에레미야 살던 하박국이 시대에 이때의 사회상을 지금 보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죄악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도 이 시대를 보면서 속에 너무 속상하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무 속상하고, 그게 하박국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5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만 보다도 얼마나 이 전쟁의 공포 무섭습니까?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영화가 10개인지 모르겠는데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왜 애굽에서 전쟁할 때 그들이 병거하고 그 말 타고 그 전쟁할 때 달려가는데 먼지 일으키고 달려갈 때 말 울음소리 한 게 달려가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여러분 공포에 질리고 섬찟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아주 사납고 무서운 사람, 잔인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 죄를 징책한다는 거예요. 자,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세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무서운 이런 결과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혹을 뗄라도 혹을 붙이는 것이요, 하박국이 기도하다가 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또 지도자를 보고 탄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는
더 지금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지만 악한 자들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 선민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또 갈등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나라에 대한 지금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은 공격을 받다니까 더 지금 겁이 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자 14절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절구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이 바벨론 공격에 대해서 너무도 두렵고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옳으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을 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가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다니까요. 갈등이 있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참으로 선하십니까? 공평하십니까? 하는 내용으로 기도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해 안 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 아멘. 네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들. 그래서 이 환난 중에도 살아난 사람이 노아 시대 때가 노아, 롯도 구원받았고 여리고 성 무너질 때도 기생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환난 때도 누가 구원받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가진 자는 환난 중에 함께 악인과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네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갈등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제자들이 하박국처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절대 주님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알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는 지금 로마를 항복시키고 유대를 구원하고 이런 해피엔딩으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은 도저히 이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저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값을 갚으시고 살리시는 걸 죄하던 사도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버림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수술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는 왜 이렇습니까? 장로님들은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습니까?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내 머리를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내가 30 초반이었는데 부산에서 믿음 생활 할 때인데요, 수요일 날 인도네시아 선교사 한승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저는 큰 그 보고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선교사님 뭐라 하시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 참 신실하고 훌륭한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선교하다가 현지인에게 죽창을 등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엎어져 죽었답니다. 적사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어릴 때 장난치다 덩어리 맞으면 숨 멈추도 있잖아요. 덩어리 탁 맞으면 바로 거기에 죽창 맞으면 죽어요. 그 앞에 적사였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너무도 하박국처럼 번민이 오고 고뇌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은사도 받았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상태인데 하나님 안 계시다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때 내 마음에 뭐란 의심이 일어났냐니까,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래 어려운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죽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고민이자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그가 죽도록 하나님은 그냥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십니까? 제가 이것을요 한 6개월 동안, 교회는 다니지만은 6개월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범민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저와 같이 하박국 같이 이런 마음에 범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개월 뒤에 해답을 얻었어요. 계시록 6장을 보는데 9절 이후지요. 보는데 순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신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 뭘 하시냐면은 내 동무 종들의 순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교의 숫자가 차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이 현장에 순교하신 그분이 정말 순교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막지 않고 순교를 허락하셨구나.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때 시대에 베드로는 살려주고 야고보가 순교했거든요. 그 야고보 집안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 베드로는 살려주고 왜 야고보는 죽입니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순교한 자가 참 복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제가 깨달아 보니까 그 6개월 동안 고민했던 그것이 그건 내 상식이고 내 생각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범민하는 게 오히려 성숙한 단계가 됐다니까요. 순교자가 참 복되군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도 병들어 죽지 말게 하시고 자동차 사고로 죽지 말게 하시고 물에 빠져 죽지 말게 하시고 맞아 죽지 말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저도 순교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 기도를 제가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나는 왜 구역장 하는데 교회 충성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매한 소리를 듣습니까? 갈등이 됩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너무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현실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라. 내 믿음 지키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상식대로 하다 보니까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구의 그 매일 신문에도 나고 하여튼 제가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어요. 유망주로, 다크호스로. 그때 전국체전이 경북에서 주도하는, 대구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경북이 5등을 하는데 목표를 2등으로 하는데요. 원래 내가 본 주소가 경남으로 돼 있는데 제하고 제 선배 한 명이 두 사람이 오면은 5등에서 2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이 한 5종목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5종목 뭐냐면요, 배구 한 종목이나 내 한 종목이나 점수 같아요. 그만큼 내가 몸값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망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여름 방학 때 제 실수로 제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냐 하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어도 어릴 때부터 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에 가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절에 가서 쉬는 거, 그걸 참 어릴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 그걸 방학하자마자, 여름 방학하자마자 울산에 그 제일 큰 절 문수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룻밤 쉬고 오려고 갔다가 그 점심 얻어먹고, 그때 내가 좀 장학금도 받고 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절에 그 스님 보고 그 여관비를, 하룻밤 자는 돈을 먼저 줬어요. 밥을 먹고 방을 하나 주길래 그 가서 쉬고 있는데 그때부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한 2시간 만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그 중인데 가서 돈 내놓으라 그랬어. 간다고 내가. 그 돈 받아가 내려왔어요. 죽을 안 돼. 그게 알고 보니 장티푸스야. 장티푸스, 그로 인해서 한 달간 여름에 그게 정색 오면은 이불 다 덮었어야 돼. 솜이불. 그럼 아스피린 먹으면 땀이 쭉 나면 이불 다 젖고, 그러면 괜찮아. 또 그럼 괜찮다고 그걸 다니면 또 아파. 이걸 한 달 하고 나니까요, 바지가 치마가 돼버렸어. 제대로 200m도 못 걸어가. 자, 이럴 때 제가 그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러십니까? 원래 내가 원래 10월 달에 전국 체전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랬더니 요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더 범죄를 안 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제 마음에 탁 주셨는데, 정말 그 해는 이제 제가 참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근데 경북은 5등에서 2등 했어요. 제가 이제 참 하여튼 그랬는데, 그 장티푸스를 인하여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딱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박국처럼 우리가 갈등이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갈등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보면은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이 알아듣고 나니까 무서워서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고통이 오면서 이제 결론 가서는 3장에 가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연속으로 3장은 좀 더 할 겁니다. 이제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다. 그때 실제 그랬거든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가.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왜? 하나님의 구원. 이 말씀은 내가 다음 주에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환난에서, 특히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는, 거기에 우리가 참 중점을 두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많이 어떤 번뇌와 갈등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하박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뜻대로 부르신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환난 때에 내 신앙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